기억의 자리가 짐승을 이기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안 나와도 인사하세요. 자, 앞에 안 띄워도 다시 한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좋으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않는 건 너무 큰 차이라고 했죠.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먼저 좀 설명할게요. 알렌 크라이더 박사라고요. 이분은 교회 역사학자인데요, 특별히 초대 교회사에 아주 능통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때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이 어떠했는지,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콘스탄티누스 왕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위로 지상으로 올라오죠. 그러나 그때부터 교회는 사실은 많이 변질되고 중세의 기독교가 말씀이 없는 암흑의 교회로 바뀐 것과 같은 이런 것을 이제 일련의 것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분 이제 1세기, 2세기, 그러니까 3세기까지 또 이런 이제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놀랍게 상상할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주셨는데, 그게 교회가 시스템이 잘 됐거나 제도가 잘 됐거나 전도 집회를 했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부흥과 성장의 본질이 기억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낯설은, 왜 뭐지? 기억의 공동체가 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목요일 날 성만찬을 했잖아요. 그때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주는 내 몸이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이 아남네시스는 기념이 아니라 사실은 기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옛날 분들이 기억하면 그냥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기억하는 정도로 넘어갈 거봐 좀 기념이라고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어서 말을 기념으로 썼지만, 이 말 아남네시스는 기억이란 말인데 그냥 just think, 기억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생각하게 해서 생각을 붙들어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생각을 놓치지 말라. 이게 나를, 이것을 향해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과 가장 유사한 말이 이런 많이 썼죠. 구약의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자카르는 새긴단 말이거든요. 마음에 새기는데 돌에다가 철필로 새기듯이 잊어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자카르인데, 이 기억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시의 역사 문헌에 따르면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토티아노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다른 이방 종교들과 달리 기억을 나누고 재생하는 매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 글이 아니라 이 알렌 크라이더 박사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문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한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구약부터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속사의 말씀, 그 기억을 나누고 재생하는 어떤 얘기는 독특한, 매력 있는, 아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이 회심은 세 가지의 변화를 이끌어 왔는데요, 이걸 3B라고 하거든요. 이니셜로요. 첫 번째 B가 뭐냐면 그들의 B, 신념의 변화를, 믿음의 변화를 가져왔대요. 기억을 나누고 재생하는 게 belief, 그들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belonging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속했느냐. 소속이 로마가 아니라,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내가 주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구나 라는 belonging, 소속의 변화를 가져왔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행동, behavior,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다 할 정도라는 거예요. 자, 요 이제 기억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런 마음에 두면서 오늘 13장, 어제부터 시작한 말씀을 묵상할게요. 자, 어제 드디어 13장엔 짐승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짐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1절의 말씀, 첫 번째 짐승 말씀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바다에서 나오고요, 오늘 11절을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11절은 어디서 나오죠?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들이 어디서요? 땅에서 올라오니. 그러니까 바다와 땅은 모든 모든 이 만물, 이 온 세상에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래서 1절 보니까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름들, 이름 배역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시고 못 보신 분들도 우리 교우 중에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지금 볼 때 이제 보고 같이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해주고 이것이 건강한 복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라고 해도 왜 이게 어렵냐면,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르기까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세대주의적인 적용과 이걸 풀이했어요. 그야말로 영해라고 비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 뿌리어 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도 이거를 그 당시 EU, 유럽 연합국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마침 10나라가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합국가가 27개 국가예요. 그러면서 그때 바코드 물건 사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를 돌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막 급증하는 일들, 우리가 사실 이단들에게 단초를 주었던 것도 한국교회가 돌이켜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유대적인 묵시 문학의 배경에서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저 어떤 지금의 현 사태를 적용하기에 바빴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뭔가 절실은 하지만은 이 말씀이 지나고 나니까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계시록을 푸는 사람은 영적인 목사고, 또 계시록을 아는 교인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모르면은 모르는 사람. 그래,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대부분 주 교과서로 삼거든요. 그렇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푸니까 신기해서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물론 묵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시 계시가 되어서, 이 계시록 말씀은 5복음서라고 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어지는 5복음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봐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어나 숫자, 예를 들면 7인, 7나팔, 7대접, 오늘 나오는 666, 또 짐승, 용, 기간 등을 그냥 임의적으로 상징적인 것을 대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게 뿔이 10이요 또 7나라, 머리가 7이요,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딱 대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면은 이 말씀의 진리는 잊어버리고 마치 점 보듯이, 예언 보듯이 말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짐승이 매 시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등장해서 믿는 사람들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혼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다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4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묵시 문학에 있는 사람들은 용과 짐승의 얘기를 들으면 금방 알아차렸어요.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용을 결국은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도 경배하게 하여서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냐, 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컸는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권세를 가졌다. 이 도미티안 황제 이 박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승이 누군지를 금방 알고 있었어요. 바로 로마 황제라는 것에 의의를 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썼냐면 이 편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주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이것을 금방 알면은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은 금방 알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냥 모르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썼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그 이름에게 주셨지만 오늘 마귀는, 사단은 제국의 왕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시기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가 일어나서 믿는 자도 미혹하게 하고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거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5절에는 그들이 어떠냐 하면 또 그 짐승이 과장되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짐승이 용같이 말한다고 앞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건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과장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가 과장이에요. 과장은 말씀이 아닌 것으로 미혹하고 그들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요한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때는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통일교가 여러분 드러나는 거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은 끝이 결국은 같을리 끝단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이번 영상에 나왔잖아요. 또 홀리 마더 한, 거룩한 어머니 한학자, 그 유니폼을 입고 막 애곡하고 통곡하고. 여러분, 만약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거기 있다면 너무너무 기가 막힐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문선명이 신이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부인인 한학자가 그 한학자가 신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애곡하고 거길 막 그냥 수색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모습으로 과장되고 또 용처럼 말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마저도 미혹해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이제는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그들이 입을 받아서 거짓으로 얘기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저는 이게 기사가 요번에도 그 신문에 난 게 여러분 올해 그렇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워닝을 주잖아요. 근데 올해 6개월 동안에 보이스피싱으로 우리나라에 당한 사람들의 액수가 6,500억이래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면 1조가 넘는데요. 1조가.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분별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된 말이나 어디서 이자 많이 준다고 하면 다 속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건 악한 영과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과장하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특별히 대학생 간 자녀들, 청년들, 부모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대학교에 가서 어느 동아리 모임에 가 있는지도 봐야 돼요. 아이들이 가수를 좋아할 때, 영화배우 좋아할 때 그를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이 뭐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이 사람이 전부예요. 물론 젊은 시절에 한때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 표현이 아이돌, 우상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이 있었던 2000년 전이나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정말 많은 게 있는데, 제가 이 토요일 날 어제 이 오전에 이제 말씀을 이제 하기 전에 좀 일찍이라 좀 걸었어요. 걸었는데 이 석촌호수 보면은 이 구석구석에 이상한 사람들이 좀 모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걷는데 이 딱 보면 목사는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몇 명의 아줌마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딱 지나가는데 이미 딱 듣는 게 뭐냐면 내가 나았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서, 내가 불치병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요, 우산을 든 아줌마 한 분은 옆에 보니까 같은 팀이야. 같은. 그래서 막 그러냐고. 이거 보면 알잖아요. 저는 야바위꾼에게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이 되면 거기는 꼭 한 팀이 있어요. 막 꼭 그러냐고 하는데 뒤에 딱 지나가는데 벌써 이만희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신천지 집회가 요 근처에 있다. 거기 나랑 가자. 내가 나았다는 거야. 내가 암에서 나았고 내가 불치에서 나았다는데 거기 2명의 입을 열고 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데 있지만 이게 남의 일 같지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적그리스도냐, 11개 국가가 어디냐, 여왕이 누구냐, 여러분 이거는 알아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죠?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 말씀이 짐승이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도 믿는 사람도 우는 사자처럼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권사님 어머니 한 분이 집에 계시다는 거, 분별력을 가진 어른이 집에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녀 손주들까지 믿음의 정체성을 전해줘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른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어른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애들끼리는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죠.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대요. 이 42달이 정확하게 42달인지 아니면 상징적인지 모르지만은 결국 이 2달은 네로부터 해가지고요, 이 이후에 이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303년까지 무려 250년 동안 박해가 이어져요. 요한계시록 때만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박해 속에서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인데 거기까지 색출해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짐승의 권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대립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6절, 7절 볼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이번에 통일교 내용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는요, 정말 악의로, 정말 이 악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디오 편집을 어떻게 했냐면 통일교에서 막 통곡하는 이 더 홀리 마더 한 이거를 쓴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옆에는 기존 교회 예배하는 모습을 캡처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통일교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너무도 교묘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배우자나 예수 안 믿는 사춘기 때 민감한 우리 자녀들, 세상의 직원들이 보면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교회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또 뭐죠?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란 말은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 그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이 오늘 너무도 많은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마침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다스리는 저녁 부흥회 때 말씀 뭐였죠? 뭐의 정체성이었죠? 권세의 정체성이었잖아요. 안 들은 분은 꼭 들으셔요. 여러분에게 내가 권세는 3가지 권세가 있다고 했죠. 뭐였죠? 다스림의 권세. 나 지금 다른 교회 왔나 혹시 내가 지금? 다른 교회 집회 온 것 같은 느낌이요. 자, 첫 번째 무슨 권세? 다스림의 권세. 두 번째는 말의 권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이 권세를 받은 걸 모르고 사니까
세상에 힘 있는 것이나 권세가 오면 거기 혹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창조할 때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럼 내 안에는 가장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용과 짐승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뭐예요? 가틀이 끝단, 비스꾸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하다고 정말 본질을 버리겠어요? 비슷하다고 예수 안 믿겠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도 떠나게 하죠. 10절을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교회 나오다가 이단으로 간 사람들도 적지 않고, 교회 나오다가 이런저런 세상의 것 때문에 거기 붙잡혀서 사로잡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인데, 그 다음에 제가 이 가로를 친 게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래요. 뭐라고 나와 있죠? 성도들의 뭐가? 인내와 뭐 때문에?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보통은 뭐죠? 믿음의 열매가 인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좀 강조법인 것 같아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사이지만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붙어있는 거. 여러분이 붙어있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제 아이에게도 무조건 붙어있으라, 붙어있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믿음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일단 붙어있어야지 수액이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액을 의사가 줬는데 지는 건강하다고 막 뛰어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결국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믿음이란 건 먼저 붙어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그 어려운 일이 올 때 칼에 잡혀 죽기도 하고, 뭐 어려운 일일 때 그 인내와 믿음이,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미혹하는지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적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이적이 있건 없건 여기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많은 분이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성경 66권을 통하여 너무도 많이 보여줘요. 여러분, 만약에 꿈에서 주님이 나타났었으면 그 꿈은 잠깐이잖아요. 그 꿈 한 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이적도 치유하신 하나님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동차 사건에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거밖에는 이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수많은 그분이 어떠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것은 뭐죠? 이적을 좋아하고 이적을 따르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것이 이제 네로 황제가 도미티아는 다시 부활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짐승이 살아난 거예요. 그 로마 황제 같은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진 자가,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죠? 나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우상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세상도 했어요. 로마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졌는데요, 로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 사람들이 보면 까무라칠 정도로 엄청난 솜씨의 조각상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흉상도 만들고 조각본도 만들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모든 로마의 황제들의 그림을 그렸고, 심지어는 액세서리를 차게 함으로 그들의 영과 혼에 우상들의 기억, 우상들의 이미지를 심어놓게 했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아주 유효하게 합니다. 즉 우상을 그들의 영혼에 기억하게 한 거예요. 새기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명기에 너희는 가나안 땅 갈 때 팔뚝에다가 이마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고 했던 이것을 똑같이 흉내내 가지고 모든 백성의 마음에 로마 황제 짐승을 기억하게 하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권세를 받은 짐승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와 너무도 유사합니다. 15절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이 권세는 우리는 배웠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인데 이 권세를 짐승이 마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어떻게 하죠? 생기를.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제는 뭐죠? 악한 영이 그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어서 얼마나 현란하게 말을 하는지 교리적으로 헷갈리게 하고, 그래서 미혹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이런 모든 단어는 뭐죠? 하나님과의 단어에서 있던 것들을 모든 짐승에게 주어서 결국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666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이 일이 있었고 이 일이 앞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이 303년까지 이런 박해가 계속 일어났고 지하에 지금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하에 있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지상에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데는 소아시아의 성지순례 여러분 가시면 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무려 지하에 있는 게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 900km가 넘는데요. 900km.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900km, 이 길이가 900km가 미로를 합하니까요. 이 깊이도 엄청난데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짐승의 표라고 하잖아요. 이는 황배 숭배를 한 자의 이마나 이 오른손에는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은 이 도장 찍으면 한동안 유효하듯이 아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를 받은 자만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야지만이 돈이 형성되고 이게 가정을 끌어가는데 이거를 못하게 한 거예요. 도장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시켰음을 보여주게 되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부모가 인을 받지 아니한 자녀들은 학교에도 못 가게 했고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도 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이 일들이 실제로 자행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죠. 이 매매하는 이 비즈니스죠. 상권이 형성돼가지고 길드가 있었는데 이 길드에 가입을 안 하면은 모든 불이익을 다 받게 됐던 거예요. 그 오늘날로 상상하면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길드에 가입하면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신전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고 그 절한 사람에게 황제에게 드렸던 음식이 시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게 되고 무엇보다 신전에는 꼭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 창기와 동침을 하는 것이 그들의 율례 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하고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자행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치밀한 이것을 가리켜서 이 표를 666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7절 보세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 이름의 수래요. 이름의 수라는 거 알았을 때 금방 알았어요. 짐승이 네로라는 것, 도미티안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수는 뭐냐 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그 알파벳에 가를 친 거예요.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하니까 그 숫자가 합산한 것이 바로 666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총명한 자는 지혜는 여기 있으니, 말씀을 아는 자, 지혜로운 자는, 총명한 자는 이것이 사람의 수다. 그리고 사람의 수가 666임을 알고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인데 이 영어로는 안티, 주님을 대적한다는 건데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은 계시록에는 없어요. 요한 1서와 2서에 등장이 4번을 등장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모든 자들도 다 엔티크라이스트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지금도 이 말이 적용해가지고 히틀러가 또 오바마가 클린턴이 그래서 이 666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매 시대마다 있었어요. 매 시대마다 그렇게 대입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미혹하게 하는 모든 존재, 모든 사상, 모든 것들의 수가 666인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이 사람의 수, 짐승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플리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로마 황제들은 666이라는 자신의 이름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기억하게 하여서 그 표를 주었어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내게는 눈에 보이는 표가 없을지라도 이런 적용 질문은 가능할 거예요. 나는 어떤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짐승의 말이 내게는 기울이고 있고 어떤 용과 짐승의 소리에 기울이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회심의 변질인 이 클라이더 이 박사의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 250년 동안 행해졌던 로마의 박해는 극심한 고난만이 아니라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도 상당했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뭐죠? 따뜻한 물인 거예요. 즉 돈과 세상의 성공과 섹스, 성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회유했다고 하던 이 기록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박해가 극심한 고난이었던 유혹이었던 놀랍게도 그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뭐라 그랬죠? 앞에서요? 기억이라 그랬어요. 기억. 기억의 공동체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근간에 한 형제님이 단 하루만이라도 스마트폰을 꺼놓고 살 수 있을까?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목원들한테 자기가 이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고백을 했어요. 이걸 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단 하루만 핸드폰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인데 그 순간부터 인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미디어 금단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핸드폰 뺐죠? 여러분 살아남지 못하실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 그래요. 근데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핸드폰이 없는 순간 잠을 이루지 못해요. 물론 그 핸드폰에 또 모든 잘못된 모든 들키면 안 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건 이상해. 이분이 금단 현상이 오기 시작했대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또는 말씀 묵상을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저는 이미 SNS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룻밤을 넘기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렇게 궁금했던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놀랍게도 제 스스로 미디어 없는 하루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즘 우리 교회 화두인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하는 것 덕분이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그럴 때 제 안에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게 뭐 이분에겐 대단한지 몰라도 그냥 우리에게도 그냥 뭐 지나가는 하루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래요.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기억의 자리가 짐승을 이긴다는 거예요. 13장에 나오는 모든 짐승이 했던 게 뭐냐 하면 믿는 사람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억하는 표를 하게 한 거예요. 로마 황제의 표를 주고 그 표를 통해서 황제의 그 이단을 섬기게 하고 귀신을 섬기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제가 이 한 건강보험회사에서 이 단에서 이제 올해 조사를 한 게 작년에 우리나라 전 인구의 놀라운 건데 49.9%가 우울감을 호소했대요. 49.9%가. 그러니까 절반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 정도만이 병원에 가서 약을 복용했대요. 그게 작년에 550만이에요. 550만 명이 병원에서 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도 우리 한 자녀가 고3 수험생이 약을 복용해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아이가 나눴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초조하고.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얘기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아이한테 잘 타일러주고 가장 좋은 약은 구약과 신약이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씩 웃어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제1위가 1번의 이유가 뭐냐 했더니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이래요. 좋지 않은 기억. 좋지 않은 기억이 그에게 우울감을 주고 심지어는 약을 복용해야지만이 살아가고 그 중에 10만 명은 병원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기억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좋은 기억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게 세상과 마귀가 주는 그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을 끌고 가는 기억은 무엇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맥주절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부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문장들이 말씀에 일치하여 나온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말씀을 적고 같이 고백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만약 그게 제 이야기였으면 여러분 거들떠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보에 여러분 어떻게 했죠? 주보에 다 목양 칼럼에 이렇게 20가지를 요약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랬어요. 1부 끝나고 이거를 주보를 몇 장을 가져가라. 그래서 이 20개를 너 공부하는 책상 앞에다 두라.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미 저장해놔라. 길을 걸을 때, 힘들 때, 미칠 것 같을 때, 무너질 때마다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 말씀을 나눴어요.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니까 기억하고 기록하고 선포했지만 어제도 여러분에게 칼럼을 금요일날 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속촌수를 한 바퀴를 너끈히 돌았어요. 6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 20개를 계속 마음속에 기억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나에게 잘못된 기억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기억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기억이고 결국 우울증으로 가는 기억이고 무너뜨리는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하나를 3번씩 고백했어요.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천국 열쇠인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천국 열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천국 열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20개를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드려요. 맥주절은 뭘까요? 절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를 감사로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기억의 자리가 짐승을 이긴다. 아멘. 여러분 기억의 자리가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억이 여러분 삶에서 기억되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를 아멘으로 꼭 아멘 so it be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파송받아요. 일주일 동안 말씀 기억하고 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녀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애가 어떻게 될 텐데 애가 어떻게, 그건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 말씀이 기억되는 사람은 그 기억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입이 선포된 대로. 너희가 혀의 힘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말의 힘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20개의 말씀, 이것은 이번 여름 수양회 가서 4번의 주제 설교를 통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먼저 20개를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입술로 선포하기를 축복해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마무리를 하겠는데, 여러분 PPT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시작. 나는 천국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잠깐요, 나보다 작게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목사인 나도 이렇게 소리를 세 번이나 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정도 확신이 없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불이요라고 하면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겠어요? 불이요! 돈 발견하면 돈이요! 막.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런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나를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앞사람에게 침은 튀기게 안 해도 정말 확신 있게 영을 합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부터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을 하셔야 돼.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한 가지 또 요청할게요. 이 손은 놔뒀다가 뭐 했을 거예요? 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이거하고 나는 이건 달라요. 좀 같이 어린애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섯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나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아멘. 나의 죄 때문에 자녀의 자격이 뺏기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짜리 존재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사귐이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 샬롬합니다. 아멘.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13장의 짐승은 끊임없이 새길 때, 오늘도 아무리 바빠도 한 주간 여러분 이 목양 칼럼 가져 오리세요. 오려서 여러분의 근무하는 책상 앞에 탁 붙이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냉장고에 붙이세요. 일하다가도 운동하다가도 붙이세요. 이마에 붙이세요. 손바닥에 붙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의 공동체 초대교회. 여기서부터 나온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트와 말씀 다 드시고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으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찬양은 위대한 선포예요. 고백이에요. 그리고 힘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여러분 나가십시다. 내가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여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힘
마였어.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시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런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짐승의 표를 우리에게 심어서 그거를 새기고 기억하게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것에 끌려가는지를 모르고 살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이마와 성도의 오른손에 새긴 것 기억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것을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기억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선포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멘으로 동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악한 영은 오늘도 우리의 자녀를 데려가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를 미혹으로 떨어뜨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떨어뜨리는데 하나님 이때마다 나에게 짐승의 표가 아닌 성령의 표, 나에게 하나님의 인치심, 나에게 말씀의 표가 있어서 그 말씀 그 구절들이 말씀에 일치되어서 그 말씀들이 새길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자녀의 자격이 뺏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의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오직 나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친밀하고 사귐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 샬롬합니다. 내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의 공동체, 기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억 속에 너무도 안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내 안에 너무도 세상의 기억들이 메모리되어 있고 이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맥주절 감사 아침에 감사가 기억되고 선포하며 아멘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그 말씀과 일치되어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듯이 아버지 지난 인생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는 기억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묵상은 기억의 자리를 만들고 내가 있는 곳마다 예배의 초소가 되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주님 말씀으로 새겨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혼과 육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이 연습하고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자리로 돌아갈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있는 곳마다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억하고 같이 아멘할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 가운데 들어서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예수님자리 존재입니다. 이 모든 고백과 선포가 이루어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이 아침 마음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도 될 줄 믿습니다.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기억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배우자와 자녀와 가정, 기업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